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상반절 말씀으로 하나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기억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규모의 교회가 됐다 하더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시간을 바친 성도가 있어도 그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 적지 않은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시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여 세워져가는 모습이 목사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주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는데 하나님께 한때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목사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신의 권사님이 엄청난 은사를 받아서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엄청난 은사를 행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아시지요? 저 아시지요? 했더니 난 널 모른다 그러더래요. 저 현신이에요. 저 병든 사람 얼마나 많이 고쳤는데요. 주님, 저 모르세요? 나는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자, 현신의 권사님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치유를 통해서 생긴 물질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사역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 눈에 나타나는 어떤 은사, 능력, 그걸 가지면은 다 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알고 있나? 아니, 내가 주님을 알고 있나?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나? 늘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버림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성도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목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아가 2장 15절에 나오는 작은 여우떼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으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존귀한 직분을 주셨더니 그것으로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정의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이라고 쓰신 후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아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던 가늠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는 그녀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이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세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광야의 여정에서 점검사항을 제시합니다. 점검사항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광야의 코스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실격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모범적인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듯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태도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라는 제목이 쓰여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관하여 굳이 주석을 하지 않아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몸으로 하는 인격적 주체자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높고 높이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운해하시죠. 하나님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단일체이면서도 많은 지체와 더불어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완전성과 통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적인 구별이나 신분의 구분에 상관없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인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가 한 가족이군요. 아멘. 왜 우리가 한 가족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새겨서 드려야 하는 말이에요. 이 콩가루 집안은 설 명절이 두려울 거예요. 콩가루 집안은 조식의 칠보시에서 유리되었다고 합니다. 7걸음을 걷는 동안에 짓는 시를 칠보시라고 합니다. 조식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의 셋째 아들로 똑똑하고 예의가 바르고 하여 조조가 늘 아끼고 귀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조조가 죽고 나서 그의 형인 조비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비는 신망 있고 똑똑한 조식이 늘 마음에 걸려 불안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도 똑똑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어요. 키가 큰 자녀가 있는가 하면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녀인데도 또 키가 작은 자녀가 있어요. 얼굴 생김도 어쩌면 그리 다른지, 그렇죠? 이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연회 중에 조식이 늦게 도착한 일을 빌미로 하여 조비는 동생에게 칠보시를 짓게 하여 잘 지으면 상을 주겠고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많이 해봐서 알죠?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시를 짓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7걸음을 걸으면서 어떻게 시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조식이 지은 시 한번 볼까요? 콩을 삶는데 콩대를 베었더니 소단에 있는 콩이 눈물을 흘리네. 본디 콩과 콩대는 한 몸인데 어찌 그리도 모질게도 삶아 되는가. 왕인 조비가 이 시를 듣고 동생인 조식을 죽이지 않고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혈통적인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인지 자유인인지 신분적인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지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거만을 떠는 사람들이,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면은 정말 목회자들 힘듭니다. 다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말이죠. 오히려 목사 머리 위에서 아주 그냥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 지위가 높고 배움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요, 교회에 들어오면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면 저 사람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됐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바울은 성령과 세례와 몸을 하나의 관계로 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몸, 이걸 하나의 관계로 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 곧 하나된 영적인 유기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정해진 때를 살아가죠. 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가 조문을 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드리고 또 장례로 모시죠. 왜 그렇게 하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가족임을 늘 깨닫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어떤 외적인 방법인 물로써 변화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작용하셔서 변화시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모두 다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 따위를 끝내고 공동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이라는 게 뭡니까? 암이라는 게 다른 세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소멸되고 생성이 되는데, 이 암이란 놈은 뭐예요? 지 혼자 잘났다고 그냥 막 계속 커가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세포 영양분 다 빨아들이고 혼자 그냥 돼지처럼 그냥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주인의 생명까지 앗아가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수술하신 집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제가 3층 로비에서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수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란 존재가 모여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란 존재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바울은 몸은 한 지체뿐 아니고 여럿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을 비유로 영적인 몸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죠. 주님의 교회는 한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한 몸입니다. 어제도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차량을 세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막 축복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우리 교회 뒤편에 LED 글자 공사했잖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예전에 그 글자 이래 붙여놓은 걸 그 실리콘으로 다 붙였거든요. 그 공사하면서 그 실리콘 조각이 그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내가 몇 번을 가봤지. 누가 청소했나. 어제 가봤더니 청소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쓰레기 저기 통하고 말이죠. 빗자루 가지고 와서 제가 다 쓸었어요. 그리고 거기 모래가 좀 있었더니 고양이들은 그래도 예의 바르거든요. 응하고 꼭 묻습니다. 그것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통을 내가지고 쓸어가지고 깨끗하게 치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합니까?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청소하고 나니까. 참 담임 목사가 이상하죠?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요, 어제부터 보니까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더라고. 지하 보일러가. 바득 따뜻하죠? 보일러 돌려서 그래요. 방송실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 또 반주하시고, 우리 성가대 하시고, 모든 분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또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들, 합력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한 역할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나오는데 이번에 집사직분 받은 집사님이 안내를 하고 있잖아. 너무 반가웠지. 내가 막 손 흔들어 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나오는 발과 손,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눈과 귀로 이어지는 몸에 속한 지체들의 역할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몸의 지체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바울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발과 손을 대비시키고 있고요, 16절과 17절에서 눈과 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비중이 있고 가치가 있는 손과 눈보다 덜 눈에 띄고 덜 사랑스러운 발과 귀가 불평하는 내용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발과 손, 귀와 눈 등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하여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무익한 것입니다. 영향력이 적고 보잘것없는 은사랄지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귀중한 거예요.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것. 여러분, 대형 사건이나 사고 나는 거 보세요. 너트 하나가 빠져가지고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2020년 이민년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듣는 귀가 없이 보기만 해서도 안 되며, 냄새 맡는 코가 없이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체의 다양성은 몸의 효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상호 대립과 불평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는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요,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귀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온몸이 눈일 수 없고 온몸이 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기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많은 지체로 구성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각 지체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헌신, 눈에 보이는 일은 사실 상급이 받잖아요. 왜? 이미 상급을 받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죠. 여러분이 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신발 속에서 온몸을 지탱하고 있으려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냄새도 나고 또 무좀도 생기고 말이죠. 어느 영광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성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발보다 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귀보다 눈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발이 되고 손이 되는 것은 나의 뜻에 달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하심은 완전함으로 각 지체가 존재하는 자리가 완벽한 것이고 각 지체에게 귀중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몸에서 손이 아니라고 발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손을 시기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도전하는 게.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말이죠, 나 맨날 왜 이렇게 바닥에 있어야 되냐,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바퀴가 차 지붕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일을 맡기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 맡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그 일 감당하면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각 지체의 은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교회로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피하는 모습이 21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한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가 모여 하나의 유기체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몸의 각각의 지체는 그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덜하다고 하여 그 존재 가치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몸에 붙은 모든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되고 한 지체라도 없으면 다른 지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역설적인 사실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반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공동체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선지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집사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은사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은사는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음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지체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